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정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의 질서와 또 창조의 내력을 따라 우리 삶을 매일매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조작하사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빛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 살아나게 하사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갈등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판이 되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와 내력이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느 정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시냐면 이사야 42장 8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나는 그리스도니,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내 백성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지었는데 다른 자들이, 우상이, 문제, 사건, 내 상처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 죄, 저주, 재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니, 창조자 하나님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다른 세상의 권세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나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오직 유일성, 제 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랬네, 저쨌네, 뭐 헌금을 얼마 했네, 엘리트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니까요. 다른 자에게, 우사에게 빼앗기지 않고 나의 과거를 통해서, 나의 상처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통해서 저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도, 생기, 생명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이미 내 안에 넣어주셨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창조의 능력이 불러내다 그랬는데, 우리가 빛이 있으나 믿음을 고백하고 신기하으로 살아나게 하라 믿음을 고백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신앙과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창조의 섭리를 체험하고 그 창조의 능력을 고백하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야곱 같은, 지뢰 같은 내 인생을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냐면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세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과정이 행복한 게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한테 미움받아서 쫓겨가고 광야 가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21년 동안 속임당하고 뭔가 말할 수 없는 인생인데 결국 그게 어떤 인생이었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고 창조의 여정이고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내력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감사한 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준 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자손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작품하면 보기 좋아야 되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보기 좋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순종하고 그러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100배의 축복, 순종함의 대명사인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통해서 12지파를 준 게 아니라 우리랑 성정이 비슷한 인본주의, 불신앙, 내 먹을 것만 생각하는 그 야곱 같은 그 야곱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12지파라는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 작품을 야곱의 시대에 완성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100세니까 뭐 그렇다 쳐요. 100세니까 12명 낳기 힘들죠. 근데 이삭 1명 낳았죠.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2명밖에 안 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삭이 인생 작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삭이 더 아름다운 글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야곱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직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자기 나라를 다시 세웠는데 자기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스라엘로 지었죠. 그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됐어요. 12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바로 왕에도 축복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갈등마다 위기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조성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신앙과 인생도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셔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 죄, 주도 재앙 가운데 빠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손이 강한 손이 돼가지고 그 흑암을 이기고 저도 재앙을 이기는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요,
또 쉴 만한 물가, 또 행복한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는 포근한, 행복한 사람과 좋은 데 손잡고 걸어가면 좋으시죠? 남편분과 좋은 경치를 보고 손잡고 있을 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멘, 예, 얼굴이 다 아멘으로 적어졌습니다. 그 팔이 위험할 때만 붙잡아주는 판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다닐 때는 그 행복함을 느껴주는 그 포근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손을 붙잡으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셨거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기뻐하시면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창조자 하나님이 내가 택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게 택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어가지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창조의 질서 속에 있고 또 창조의 내력을 찾아 하나님이 붙으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냐면, 첫 번째로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42장 1절 마지막에도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여기서 말한 내가 붙드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사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셨던 것처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 가정과 가문,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성경 구절 중에 참 감사하고 새로운 게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베푼다는 그 말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정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정의는 이게 딱 실현해야 되잖아요. 천주교에 보면 정의 구현 사제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등장하시는 분들이에요.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이 등장하면 나라가 위기가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부님들이 싸우는, 우리는 정의를 하면 싸워야 될 것 같고 뭔가 쟁취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위치가 있고 높은 사람이 정의를 시행하고 실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종의 자세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그 정의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42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단 말이, 하나님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하나신데 그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 생각을 비우셨어요. 만왕의 왕이신데 가장 낮은 말구,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놓고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지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내 온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정의고 공의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목소리를 낼 때가 많습니다. 정의를 실현한다, 정의를 베푼다 하면 내 말이 맞아, 내가 그랬잖아. 누가 내 말 안 듣고 안 되면 봐, 내가 그 말 했지, 왜 내 말 안 들어. 그게 정의 같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목소리를 낼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잖아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잖아요. 참 창피한 게, 제가 말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음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없는데도 아는데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끝까지 그 생각을 고집하다가 분쟁하고 대적하고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매일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이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고 물어보는 게 참 정의는 그게 아닌데,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십자가 없는 박애주의, 십자가 없는 인본주의, 십자가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빠지지 말고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인도하고 있으니 참 정의, 참 복음, 참 제사장 대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용서 앞에, 십자가의 승리 앞에 우리 가운데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실현시킨 정의가 되냐면 이사야 42장 3절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정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상한 갈대가 됐어요. 잘 표현한 겁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자기 생각, 자기 정의, 자기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최고의 축복이 생각하는 거고 최고의 축복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것이 나 중심으로 생각되다 보니까 무슨 갈대가 됐어요? 상한 갈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쓸 수 없는 버림받아에 마땅한 상한 갈대가 되어버렸고 꺾임당하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버렸습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존재가 되다 보니까 무능력과 무기력에 빠져서 저주재앙에 빠져서 세상 풍조 앞에, 공중 권세 앞에, 상처 앞에, 영적 문제 앞에 꺼지기 일보 직전 같은 그런 꺼져 같은 등불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너 상한 갈대 아니야. 너 꺼져가는 등불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고 네 모든 죄, 오늘 새벽에 봤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 하루에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상한 갈대가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드시고 계세요. 성경이 그걸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언약의 말씀 바르면서 창세기를 쭉 읽었는데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창세기는 제일 많이 읽잖아요. 성경 읽기 시작하면. 그동안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 좀 새로운 좀 감동이 오는 게 모세가 너무 새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상한 갈대 같은 꺼져 같은 등불이었잖아요.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에요? 죽임당해야 돼요. 간신히 그 산모를 속여가지고 키웠는데 아기가 자라다 보니까 이제 물에 떠나보내서 악어가 밥이 될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그런 모세를 건져내 주셔가지고 인생 작품이 되게 하셨는데 뭐가 놀라고 새로웠냐면 그 창조의 그 순간을 직접 본 사람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정확하고 이건 진짜 그 순간에 같이 있던 사람이 쓴 것처럼 이게 너무 이게 하나님 영에 감동되면 이런 것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걸 정말 기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 하나님이 모세 최고 인생 작품 모세 오경을 쓰게 하시려고 모세를 건져주신 거구나. 옛날 같으면 바로왕 애굽의 40년이 그냥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야 되니까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던 그 신분이 옛날에 왕자였으니까 그런갑다 그 수준으로만 생각했는데 왕자로 40년 동안 있었다는 건요 애굽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수사학 배우고 천문학 배우고 말 배우고 그때 당시 종이 어떻게 다른 직을 떠날 수 있습니까? 모세가 바다를 볼 수 없는 신분이에요. 노예는 바다 기록했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온갖 채소, 온갖 동물
40년 동안 왕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하게 하셨더라고요. 이게 모세를 향한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상한 갈대 같은 존재였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40년 그 모든 준비, 또 광야 40년 출애굽할 수 있는 그 40년 준비하고, 또 진짜 애굽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 40년이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고 섭리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최고 인생 작품을 쓰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 작품을 쓰기를 원하실까요? 아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한다고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만이 겪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절대 모르는, 우리 속 모르잖아요. 내맘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차마 집에 있는 집사람한테도 말 못하고, 친구들한테 말 못하고, 부모님한테 말 못한 그런 영적 문제, 상처,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모세의 그 40년이 결국 모세 인생의 최고의 작품,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는 발판으로, 디딤돌로 우리 신앙과 인생에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4절 말씀처럼 쇠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또 과거로 돌아가고 불신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낙심하지 아니하십니다.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셔서 모든 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앙망할 정도로, 참 제사장 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앙망할 정도로 우리 삶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방의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십자가의 참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베푸는 자, 상처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베풀어 살리는 자,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푸는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42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 보좌에서 이 땅에 소산을 내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호흡, 생기,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과 인생을 이제는 어떻게 만들어가기 원하시냐면 이방의 빛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42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 6절 말씀 보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의 정의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그 정의를 베푸는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의로 우리를 부르셨고, 내 손을 붙잡아 보호하셔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백성과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2장 6절 말씀에 너를 세워 그랬어요. 빛은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가장 밝은 빛, 우리 지금 다 천장에 있잖아요. 이 천장에 빛을 두지 바닥에 빛을 두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를 세우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높이 들려 세우신 하나님께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데, 백성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자우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이 원시복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이 언약을 나타내는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 42장 7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빛으로 말씀으로 내게 임했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종산 중앙에.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죠? 선악과가 있어요. 다 같이 있는데 뭐가 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선악과. 왜 우리가 눈먼 자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여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서 말 실수를 했는데 참 저도 듣고 싶은 것만 들리더라고요. 그 중간 말이 뭔지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바이든 같기도 하고, 계속 듣다 보니까 날리면 같기도 하고. 근데 진실은 하나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틈으로 갈려가지고 뭐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게 정치를 핍박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내가 아의 입장에 있으면 아가 들리고요, 내가 어의 입장에 들면 어가 들립니다. 그게 우리의 눈먼 상태예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못 보고 뭐 봐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보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요. 흑암원동 공허가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운행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보는 게 아니라 흑암원동 공허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영적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는데, 참 자유의 멍에를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주는 멍에, 사단이 주는 멍에, 수고 무거운 짐질 멍에를 매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감옥 같은, 사단의 함정 얼머틀에 빠진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흑암에 주저앉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 힘이 없으니까 흑암에 그냥 거꾸로 들인 거예요. 그게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였는데, 이방의 빛을 비추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다른 빛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지난주 본 말씀인데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눈먼 자 같았고 감옥에 있었고 흑암에 앉은 자 같았지만,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빛이 내게 임했어요. 근데 그 빛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으로 임했냐면, 42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내가 새 일을 알리고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한 일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예언한 일,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그게 빛입니다. 빛은 보는 거잖아요. 미리 보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내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흑암에서 나오게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만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말씀을 미리 보고 붙잡았더니 시작되기 전에라도 하나님 알려주셨더니 애굽을 살리는, 그 이방을 살리는 빛이 됐고,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살아났고, 초대교회가 실질적으로는 카타콤 지하 감옥에 어두운 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시니까 그 빛이 로몬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하시고 참 선지자로 말씀으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참 왕이 되셔서 나와 모든 이방 민족에게 영광과 찬송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방에게 영광과 찬송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고 빛을 베푼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왜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되냐면 지금 어제보다 다른 나를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재앙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평생의 단 하루는 오늘 한순간인데 지금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 나를 조성하셔서 지금 내 인생을 오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도요, 광야에 있어도, 바다 가운데 있어도, 망망대해 같은 바다 가운데 있어도, 광야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황량한 그 현장 가운데 있어도, 산 꼭대기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즐거이 부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바다에서도 광야에서도 높은 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찬송을 전하면 나를 통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빛과 사랑이 전 세계에 영광으로 나타나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문제 사건 앞에 인생 작품을 만들 시간표를 주셨는데 우린 용사같이 나가지 못할 때가 많죠. 아이고 무서워. 기다리고 원망하고 소심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세요. 그리고 전사같이 분발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크게 외쳐 부르시며 하신 말씀이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저주, 재앙을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지금도 지으시고 조성하셔서 능하신 팔로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작품? 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베푸는 참 제사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나를 용서하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구나.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눈먼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 흑암에 주저앉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전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지금 이 영적인 전쟁터에 용사가 없고 전사가 없고 대적을 이기는 자가 없는 그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대적을 크게 치시오니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믿음을 고백하여서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었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들어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베풀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자들이 눈먼 상태이고 영적인 감옥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주저앉은 그런 상황인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말씀하고 계시오니 말씀으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인생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 현장에 주님께서 용사로 주님께서 대적을 크게 물리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작품 마귀를 말하는 그 응답을 받는 그리스도 제자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큰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내준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고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새롭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